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중에도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났을까? 내가 거듭났나?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더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응? 어디다 대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듯이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막 유행가 부르고 이런 게 좋았는데 그게 유치하게 느껴져요. 찬양하는 게 좋아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 속에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선한 일, 이런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워져요. 전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져요. 신기합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던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는 분들 있죠. 성경이 그렇게 의심이 나고 성경이 있는 게 참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달콤해져요. 자꾸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이 전도하고 싶어져요. 우리 가족들, 친족들, 내 지인들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져요.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속에서부터 그런 애끓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또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위에 자꾸 덕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져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가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함과 형제 사랑하는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요.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예. 처음에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믿음이 건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맨 아래층 기초와 같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 자기 삶을 자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지식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절제 있게 쓰게 돼요.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은 어떻다고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제 거듭났는데도 맨날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8층 탑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이 더 나은 것들을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알을 품고 있죠? 여러분 이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3주가 걸립니다. 21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이 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따뜻한 열기로 이렇게 품어줍니다. 바깥에 있는 알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3주 동안 이 알을 품어요. 암탉이 자기 몸에서 막 털이 다 빠져요.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요. 그 3주가 지나면 병아리들이 나오잖아요. 알에서.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도 병아리가 안 깨어나오고 계속 알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 품으면서 알을 돌려줬더니 4주가 되니까 거기서 알을 깨고 부화해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오리 새끼가 나왔어요. 네. 오리는 부화하는데 4주가 걸립니다. 네.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해요. 네.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라도 정말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어미닭이 있잖아요. 항상 입으로다가 뭐라고 꼬꼬꼬꼬꼬 하면서 다녀요. 계속 잔소리를 하죠. 병아리들한테 야 얘들아 멀리 가면 안 돼. 꼬꼬꼬꼬꼬 이러면서 이 새끼들을 자기 주변에 바짝 붙어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들은
어미닭 주변에 붙어 다니는데 이 오리 새끼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돌아요. 엄마 닭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예. 때로는 막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서 막 물에서 헤엄치. 병아리들은 겁이 나가지고 감히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새끼 오리들은 막 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놉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생명체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말이죠. 예.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아직까지 그 생명을 받지 못하신 분. 예. 예수님은 또 이것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양은 바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염소는 특징이 아주 고집이 세죠. 네, 목자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야 거기 가면 위험해 그쪽으로 가지 마. 그래도 이 염소들은 낭떠러지 바위 막 올라갑니다. 네. 목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암탉이요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예. 암탉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기 매가 공중에 떠가지고 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봤다. 저기 지금 고양이가 달려오는 것을 봤다. 그러면 어미닭은 그냥 꼬꼬꼬꼬꼬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품으로 쫙 달려들어오죠. 예. 근데 새끼 오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품으로 달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를 아니했다. 주님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정말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요, 여러분도 원하셔야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일은 얻을 것이요. 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나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일 얻을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항상 위태로워. 언제 늑대가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물려요. 물려 뜯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든든해져. 뭐 대통령 아들 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궤도로 움직이게 하시는, 저 별들 중에 하나도 부닥뜨리지 않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염려할 것이 없어져 그래요.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본 거예요.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했던 게 아니라니까.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저는 15년간 전도만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든든한 거야. 뭐 출세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냐? 거듭나면은 완전히 신이 돼버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믿는 사람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러한 성품이죠. 저 꼭대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에요. 죄의 성품. 그 속에는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질투도 교만한 거 온갖 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죠. 나한테 불리해지면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으로 나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장사꾼들이 나 거짓말 아니라는 거 진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만해지는 건요, 이건 자동이야.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해봐요. 자존심 상하게 해봐요. 저절로 속에서부터 막 화가 일어난다니까. 누가 여러분 칭찬해주고 대단하시다고 훌륭하시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켜주면 좋다니까.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도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안 돼. 어떤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데 그게 잘 돼요? 막 용서한다고 다 용서했어, 다 잊어버려, 다시는 이제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인간을 생각하면 속에서 또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도 저절로 미워진다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님이 오세요. 신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고, 선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어떨까요? 이기적이죠. 자기를 위하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한쪽으로 가야 돼.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또 육신적으로 자기 이해타산을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기도 하고, 양다리 걸침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길로도 안 가고 저 길로도 안 가고 서로 양쪽으로 끌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육체의 소욕은 이쪽으로 가자 그래요. 양다리 걸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럽죠.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믿었더니 아이고, 옛날보다 그냥 더 마음이 그냥 불편해.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왜? 그때는 그냥 성령님이 안 계셨잖아. 그러니까 육신대로 갔다니까요, 한쪽으로. 그런데 육신대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좋아. 그러니 육신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성령을 쫓아가자니 육신이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또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싸우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더 깝깝하고 답답해져.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의 정체를 알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네, 이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육신대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담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겠어요? 이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 아니야?
복 받겠어요? 틀렸죠. 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에요. 육신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일 작은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저절로 탐심이 생기죠. 견물승심이라고. 에?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잖아요. 에? 탐심도 해결을 못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죄악의 본성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이에요. 예. 이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바로 육신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예? 음행을 좋아해요? 예? 더러운 거, 호색, 색을 밝히는 거, 또 우상숭배, 탐심을 따라가는 거죠. 예. 자기를 위해서, 예?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 우상숭배는 그런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예. 또 이 점치는 거, 왜?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원수 맺는 거, 또 분쟁하고 다투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열매예요. 그 외에 다 말할 수 없지 많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너무 좋아. 에?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항상 사랑으로 행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하고 또 항상 이렇게 평화주의자고 모든 것 참고 또 참고 항상 자비롭고 또 선을 추구하고 더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스럽다 하죠. 또 따뜻하고 항상 말 한마디로 해도 온유하게 또 절제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 그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죠. 예? 여러분들 이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난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롭다. 네? 어떤 사람? 지금 성령으로 살지 못할 때, 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기 속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 속사람은 바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자기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 자기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자꾸 자기를 끄집어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끄집어 내려 자기를 죄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난 너무너무 비참하다. 누가 나 좀 건져줄 자가 없을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나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네. 에? 아이 난 내만 믿고 살아. 에? 난 너보다는 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옥 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저 사람이 지금 육신대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꾸 자기가 죄짓게 되니까 괴로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괴로운 사람 있죠.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양심이라고.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줘요. 양심이. 그래서 내가 이 죄의 길을 가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면 이 양심이 두근두근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가슴이 뛰어요.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왜 그러냐? 이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써.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아이고, 너 창피해. 아이고. 응? 이 속에서 자꾸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죄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육신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양심대로만 살아? 응? 괜찮아. 뭐 이해하겠지 뭐. 응? 이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뭐 몰래 훔쳐먹는 게 맛있다나? 네? 그래가지고 아주 들키지 않고 훔쳐먹으니까 맛이 있고 스릴이 있는데 양심이 가책을 주는 거예요. 너 나쁜 놈. 응? 너 이놈아. 응? 그런 못된 짓 하고 얼굴이 그렇게 뻔뻔하냐? 응? 이 마음에서 가책을 주니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네.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늘 나는 마음이 왜 곤고한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 있죠? 그분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서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못 써. 하면서 송사를 하니까 마음에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에? 전화도 받고 싶지도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육신대로 해봤더니 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이 있는데 그 양심이 자꾸 나를 송사를 하거든요.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네.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강요희 학생 죄 없어요? 죄 있죠. 저만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이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6시간씩이나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씩이나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진 것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해졌을 줄 알았어요. 거룩해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또 생길 것 같고 미운 사람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또 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나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쓰디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정말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욕심 안 부리면서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을 비춰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좀 이제 느낍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아이고 동네를 박아놓고 물어봐, 나 같은 사람 없대, 이러고 있습니까? 겉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책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고 있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는데 자꾸 저절로 욕심이 부려지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저절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돌배나무에서는 돌배가 한 개만 열려도 돌배나무인 거예요. 1000개, 10,000개 열려야 돌배나무가 아닌 거예요.
담배나무이기 때문에 돌배가 열린다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야 된대. 다시 태어나야 된대. 너에게서는 어떤 그 가능성을 찾지 못했대. 개선해가지고 쓸 수 없는 사람이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 거듭나야 된대.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분들 있죠. 에? 그분은 이거를 하셔야 돼.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이 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몸에서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써 있고요.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난 죄인은 죄인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아니, 진짜 지옥이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면 죄값으로 나 사망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는 걸 보고 은사라 그래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대. 여러분과 나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도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 그 거룩하신 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왜 죽었나?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세요.